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수 없이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오늘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저 광야인 것은 아닙니까?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파종할 수 없는 땅, 적과 꿀이 이루는 땅에 건너가 보지 못한 삶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게 하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나를 2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하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 예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11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렸어요. 버리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는 동안에 버렸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기적과 말씀 속에 있으면서 자기네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몇 년 믿었습니까?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날이 와요. 그것은 골고다 언덕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릴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와요. 아브라함은 99세에 알았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말할 동안에도 그는 많은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과 함께 전쟁도 이겼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령한 대제사장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 속에 육신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 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는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99세,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 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오기 전에는 아직 우리가 이 회개함으로 얻는 그 믿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아직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빛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의 성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빛이에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몰라요. 여러분,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야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를 주님이 보게 하세요. 열한 제자는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버릴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주기 전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뭐냐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랬더니 듣자마자 웃잖아요. 아브라함 속에 나오는 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그가 육신의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동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하냐면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새신자반을 몇 번 나간 다음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홀로 모른다고 말하고 예수를 버렸던 베드로처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날이 와요.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포되는 날, 그날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말하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날까지 베드로는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도 같이 가고 예수를 위해 죽을 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주님은 놀랍게 그에게 십자가에서 가장 큰 은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날 안 것은 나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 나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고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 오직 은혜로 받은 선물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등불을 켜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한 가지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해요. 아니,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기 소유가 아닌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플라시보에 나오는 말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기준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아십니다. 그 소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고문을 당하는 탈북자들이 말해요. 내 속에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야복강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나요? 사람들은 내가 있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돼. 마치 회개를요, 내가 결정하면 회개가 되는 줄 알아요. 두려운 것은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내가 하면은, 영접하면은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위험은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것은 오직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때에만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새해가 시작되면 축복 대성회를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언제나 축복 대성회를 해요. 사람들은 알아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수록 알게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수록 어른들을 알게 돼요. 사람은 절대 노력으로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그날이 와요. 주님이 너 누구냐? 우리 말합니다. 나 의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가까이 와봐라. 만져보자.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알고 있어요. 생명이 아니라, 능히 구원할 진리가 아니라 머리로 말해요. 너 누구냐? 우리들은 알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 앞에서 인간은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말이 거듭난 자 아니면 그런 고백은 안 나와요. 인간의 고백은 하나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너 누구냐? 우리 입에서 나는 예수의 피로 된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될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믿습니까? 믿어야 한다고 말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을 주세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수 없는 분이 있는 곳, 야복강. 그 야복강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는 그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
이 압복강 앞에 서는 새해의 축복 대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놀랍게 세상의 축복은 있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행복, 좋은 성공과 행복이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있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에서를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야곱을 바꾸십니다. 주님은 사울왕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시편의 눈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다윗을 바꾸셨습니다. 시편 150편은 그것을 읽다 보면은 그가 눈물 가운데 주를 절망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다윗은 주의 능력을 구한 것보다 항상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얼굴을 바라는 자만이 주님의 얼굴의 어떠하심을 보면서 다윗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를 바랄 때 다윗이 주님답게 변화받은 기록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내 만족이 되지 않는 직장, 가정, 교회가 바뀌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바꾸시는 게 축복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이 변화되었습니까? 이 변화가 축복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있잖아요. 불합리하고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전쟁의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두움과 반칙 속에 악의 힘도 있어요. 악의 지혜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서짐으로써 우리에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가 약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된 것은 내가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만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두운 세대에 오늘 이 말씀이 축복과 미래를 여는 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반드시 빛나는,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길에 설 때에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재물이 되어서 산 재물이 될 수 있는 순간에 우린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제물로 주님께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죽고자 할 때 이삭이 알게 된 것을 놀랍게 야곱이 그날 새벽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자 할 때에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그의 아들 야곱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야곱이 이기지 못했던 그 사람 누굽니까? 야곱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분, 이 땅에 저주로 오신 분,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가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새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인생, 꼭 필요한 눈물로 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너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을 얻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베드로처럼 알게 하시며, 야복강의 야곱처럼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누가 주인인지 알게 하시사 한도뼈가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